로마서 14장 우리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제목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이 마지막 이 명령,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나누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를 하면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을 때에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이지요. 당시 로마서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세웠던 교회가 아니지요. 이미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있었고 그 가운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여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그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들이 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믿고 난 이후의 행동 가운데 그 중요성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교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지만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들을 제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계를 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지요. 그들에게는 이미 이 모든 율법의 규례에서 그들은 제한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거침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속박할 그러한 전통도 그런 어떤 규례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채에
다양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는 반면에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상대방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전하고 있지요. 성경은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일관되게 강조해 나갑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4장 말씀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역시 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보면 크게 그들 사이의 다툼의 문제가 뭐냐면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혹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일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마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런 모든 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이 율법의 규정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 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을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답답하지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자유를 받았는데 왜 그토록 그 율법의 굴레에 얽매인 채 오늘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선에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일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그 전통 속에서 여전히 자유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는 그들을 오히려 판단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의 권면의 말이 오늘 이 14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전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서로 반대하지 말고 서로 반겨야 한다는 거예요. 반긴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족들이 온 오래간만에 만나는 성들을 서로 맞이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반긴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쁘게 맞이한다는 거지요. 포용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르지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서로 반겨야 하는지 오늘 14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반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간의 다른 관점으로 인하여서, 다른 경험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서로 마땅히 맞이하고 반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차별 없이 맞아들였다. 그들 모두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셨으니 우리들 모두는 그들을 서로 마땅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편협하다는 이유로,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자유분방하다는 이유로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양쪽에 대해서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러니 당신이 그 모든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편에 서서 당신이 옳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당신이 잘못되었으니 당신의 그 모든 행동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품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받아들이셨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양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면서 모두에게, 그 교회에 성도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3절 후반절 말씀에 오늘 말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짤막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만약에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나의 경험으로 보자면, 나의 이제까지의 쌓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분방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고 본다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굴레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제는 특별한 어떤 한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제한하고 특별히 어떤 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답답하겠지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판단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그런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자면 우리들 모두가 어느 사람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요, 모두 다 연약하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서로 온전히 품고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서로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받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에서 오히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도 우리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그러한 교회요, 그런 가정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주님만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기쁨으로 설날을 맞이하고 반겨야 될 이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반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언제나 강조를 해요. 그가 기록했던 모든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된 모든 근거를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지음받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씀들을 강조하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마는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정하여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상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일깨웁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 그 죄된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죄된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과거의 그 변화의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과거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언제라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형제여 자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아끼며 서로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더불어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 속하였다. 오늘 계수되는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한 반복되는 한 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8절 말씀에서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의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교회에 대한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단점을,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일들, 우리의 모든 부족한 일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지어져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 갈등하며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 세워가실 아름다운 교회를 기대하며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8절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것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을 하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답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좀 펴놔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을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만이 아닌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시금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명령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 이제까지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애써 외면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더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기도록,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큰 세 번째, 이어지는 10절 이하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해야 하므로 서로 반겨야 한다는 거예요. 직고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10절 이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반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요. 차별 없이 반기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삶을 마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내가 말한 그대로, 오늘 내가 행동한 그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말들, 업신여기는 말들, 혹은 비판하는 말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마는 또 다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그 모든 심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지요. 이 말씀에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너무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요,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입증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말과 판단과 이런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한 가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아무런 흠 없는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더욱더 곱씹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반겨야 한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왜 서로가 서로를 반겨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반겨주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여전히 과거의 모습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힘겹게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이나 혹은 모든 과거의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겨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 모두가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반겨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다가 떠올랐던 구절이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라고 말을 하면 좀 표현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지요?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도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방으로 다 헤매이다가 그가 우연치 않게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혼자 도말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온 타국을 돌아다니던 그가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사람을 보내줘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이 합류하게 됩니다. 가족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던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 이전에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 무언가 자신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아둘람 굴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아둘람 굴에서의 그 모습들을 마치 교회의 모습으로 기억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떠올리곤 하지요.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을 정말 중요한 장소로, 중요한 이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서로를 은혜 안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오늘 지금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3절 말씀 한 구절로 우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또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서로 반기며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